제 이름은 제 형이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습니까? 제 이름을 영어로 풀으면 그 뜻이 great man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한 코미디언이 메리아스 팬티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를 빅맨이라고도 부릅니다. 빅맨.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교훈이 참 재밌더라고요. 딱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큰 사람이 되자. 참 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공통점은 다 위대할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크고 위대한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안 될 때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랜드 캐년처럼 엄청난 자연의 경관을 보고 또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상도 아주 엄청 대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하고, 독재자들은 자기의 몸집보다도 20배, 30배 큰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열망이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에 27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27명의 왕들 가운데 과연 위대한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좀 인색하게 말하자면 학자들에 의하면 불과 2-3명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왕실과 관리들의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 백성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외적이 침입해서 또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지식과 권력은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그런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사색당파로 싸움질을 했고, 왕실은 그들의 눈치나 슬금슬금 보면서 그냥 다음 왕이나 세습될 수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 이 정도로 살다 보니까 백성들은 희망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이 신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쓴 책의 이름이 정감록이라는 책이랍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진리의 도를 깨달은 진인이 나타나는데, 한반도 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한 위대한 진인이 나타난다. 그걸 정도령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진리로 나라를 통치해서 낙원과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소문과 이야기가 백성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게 정감록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지금 현재의 왕이나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일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의 책들이 비서로 이렇게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제 70여 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참 놀라운 역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과연 해방 이후에 대통령들이 아니면 정치인들이 일반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는가? 물론 정치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늘 있고,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전염병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이념 싸움이다 해가면서 아주 시끄러워지면 질수록 한국의 사람들은 그 정감록에 기록된 정도령이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좀 어디서 안 나오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는 말이죠. 성군은 백성을 하늘처럼 높여주고 백성들의 삶이 빈궁하지 않도록 그들을 늘 돌보는 정책을 할 것이요, 폭군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에 앞설 테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21세기 세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어리석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역사는 어땠을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역사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천하를 다스리던 위대한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디베리오입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헤롯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죠. 이들은 출신이 에돔 출신입니다. 정식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나? 다 로마 황제의 그러한 임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가문들이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이 분봉왕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또 이 로마 황제는 이 에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 왕으로 둠으로써 로마 황제의 통치와 에돔 사람들의 통치 이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로마 황실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에돔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왜 누가는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그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앞에 써놓았을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몇 가지의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건 지어낸 일들이 아니다. 역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들, 그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인가? 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힘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위에 분봉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고 그 위에는 황제가 있는 이중 삼중의 압제 아래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한 뜻으로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을 것입니다. 정치 현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던 때인가에 대해서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역, 예루살렘 성전의 영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담당했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 건데 역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나스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안나스는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나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안나스가 나이 때문에 은퇴는 했어도 실권은 여전히 대사장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자기의 그 자리를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세습을 해서 가야바가 그냥 이름만 걸고 있고 실제는 뒤에서 안나스가 다 조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두 명의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도 이 대제사장의 이 임명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전행을 할 수 있는 건 다 로마에 뇌물을 주고 아니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권들을 사내들인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권들을 나누어 주면서 기득권을 주면서 자기네들의 대제사장의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이름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결국 일반 백성들로서는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억눌림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정도령을 기다렸듯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왕조에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풍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 예언된 메시아가 속히 오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갖는 대강절의 소망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메시아 대망론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로마 황제, 빌라도, 분봉왕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이권을 나누어 갖는 기득권자들 안에서 메시아 대망론이 나오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게 싫죠.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뭔가 왕권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고 이 체제가 그대로 가야지 무슨 새 왕이 나온단 말이야. 메시아 대망론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지금이 너무 좋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론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왕도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더 저 제사장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세계나 와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걸 잘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뭔가 바꾸고 막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막 뒤바뀌고 그러면 그거는 싫을 일이죠. 절대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개입과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니까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무엇으로 임재하시니까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하신 참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깨어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증언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의 위대한 왕들은 출현해서 제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들을 놔두시고 그냥 그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냐, 누구에게 임했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거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엄청난 내러티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앞에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록되었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부터 총독의 이름, 분봉왕들의 이름,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실에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독부에 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복잡한 예루살렘 성이나 로마에 임할 수도 있었는데 그곳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답니다. 빈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간혹 들짐승이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효율성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누가 들으려고요. 듣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들에 임해요. 그것도 400년이나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유세를 나간다고 할 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사막에 가서 유세하면 누가 듣습니까? 전갈이 듣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가서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왕은 이 땅에 통치하시면서 빈들에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교황이 무슨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기자들이 몰려가서 그것을 탑기사로 전합니다. 또 백악관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느냐? 수완이 예수소망교회에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조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들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 빈들과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빈들에 임했다라는 말은 더 가능성이 없는 곳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과 노예 생활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까? 아닙니다. 시내산 그 돌산, 외로운 산, 거기에 누구도 봐주지 않는 산 구석에, 그것도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세상에서 잊혀진 늙은 노인 양치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 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밤중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말 구유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의외의 장소 맞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빈들에 요한이 거기에 살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요한이 원래 빈들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요한의 나이가 지금 한 30살쯤 되었다면 그도 혈통으로 물려받는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나이,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며 그 근방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성직자의 그 직분을 자동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죠. 제사장 옷이 벌써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그래도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뭐 그런 대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홀로 짐승들이나 간혹 왔다 갔다 하는 그 빈들에 나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요한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 띠를 띠고 있었고, 그가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 털옷 입었단다, 아니면 그 건강식 먹고 살았대. 그런데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안 벗고 살았다는 뜻이고 간신히 안 굶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짐승처럼은 안 살고 그래도 살았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 세상의 그러한 지위,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요한이 빈들에 나올 리가 없겠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두었기에 왜 빈들에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추구하는, 그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가장 소중하게 그 청년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빈들의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도 가난함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빈들을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 보면은 에레모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에 있어서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이에요. 나 혼자만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의 의미, 빈들의 의미, 사막의 의미가 포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곳은 돌볼 가축이나 돌볼 식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아무것도 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뜻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 어원을 보니까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바르란 뭐냐? 말하다입니다. 근데 말하다라는 게 왜 광야가 됐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인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이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쉬운 말로 해석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빈들 같은 외로운 곳들, 절망의 장소들,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사막이 변하여 강이 나고 거기에서부터 샘이 솟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렇죠? 40일 동안을 기도하셨다. 왜? 하나님의 다바르를 듣기 위해 미드바르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물론 마귀의 가짜의 음성도 유혹도 있었지만 그 가짜의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위대한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 화려한 도시, 번잡한 일상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그런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걸 걱정하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가서 그토록 사모했던 건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메시아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디베료가 있어도 빌라도가 있어도 분봉왕들이 있어도 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가야바가 있어도 안나스가 있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30살 먹은 젊은 세례 요한의 열망이요 삶의 가치였던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얼마나 빈들의 선 자세로, 빈들의 선 자세라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오직 100%의 사모함입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의 다바르, 야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대강절의 성도들의 자세라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은 없어요. 말씀은 기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말씀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돈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면 너는 왜 메시아가 필요한데?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있거든요.
이거는 메시아가 와야 나를 기적적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경기가 너무 나쁘고요. 저는 자본이 없어서요. 지금 이 빵의 문제를 내 힘으로 다 해결 못하겠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메시아가 위대한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지니가 나와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다. 그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 막 한다. 뭔가 인생의 로또 대박이 터지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점검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도 나왔고 군인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왜 물어볼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을 기다리시며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 쪽으로 옮겨와서 세례를 베풀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메시아는 그냥 가만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나 부르고 있다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요란하게 준비가 됩니다. 높은 산이 깎여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작업, 여러분 산 깎여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작업 보신 적 있으세요? 요란합니다. 요란합니다. 낮은 골짜기를 메우는 평탄 작업, 요란합니다. 굽은 것이 반듯하게 펴지는 작업, 요란합니다. 먼지 나고요, 시끄럽고요.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위대한 나의 삶의 최고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그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내가 교만했던 건 낮추고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을 높여주고 나누어주고 두 벌 옷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고 나누는 삶이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그냥 조용하게 눈물 한번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위를 바꾸는 대변혁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엄청나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 바로 회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대강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뒤집고 싶지 않고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대강절은 절대 좋은 계절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대통령들의 신년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철저하게 계획적인 삶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굽니까? 아버지, 남편이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며 그 말씀에 내가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회개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우리 가정의 왕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왕위가 바뀌어서 내가 어느덧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대강절의 기간에 그거를 고쳐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보화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게 바로 내 삶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 나는 바보다, 이 뜻인 거 아시죠? 인간이 위대해지면 질수록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해지는 길 딱 하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백성은 위대한 백성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고,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레이트 맨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의 삶의 왕이 진짜 누구신가? 이 세상에 희망이 진짜 어디에 있나?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 희망이 있나? 아니면 바이든 말고 다시 트럼프가 되면 희망이 있나? 왜 그런 것에 역사에서 이미 다 답을 준 것에 그것에 목매달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